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부수시고 먼지처럼 흩날리신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이것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에 나타남의 증거인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에게서만 위로를 받고 오직 당신의 그 사랑 고백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들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요, 그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7가지 절기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절기라기 하기보다는, 그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성회라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식일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일이다. 네, 가장 많이 오해되어져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네, 그냥 쉬는 날이에요. 네, 주의 날은 뭐고요? 주일은 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일요일입니다. 네. 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주일이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교회 안 오시면 죄 짓는 거예요. 화요일날 교회 안 오시면 죄 짓는 거고, 목요일날 교회 안 오시고 또 토요일날 교회 안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죄 짓는 겁니다. 되게 이상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프린팅을 보시죠. 자, 1절부터 3절 먼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여호와의 절기들이며 엿새 동안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걸 주셨어요. 여기서 절기라는 건 모에드라고 해가지고요, 지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은 지정했다, 이곳은 지정했다, 이날은 지정했다, 내가 그를 지정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절기, 모에드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게 왜 절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이 날을 정하셨기 때문에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에드를 사람한테 쓰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에드라는 단어가 지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지정하다인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날을 딱 지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절기라고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어떠한 곳을 딱
지정하셨어요. 그럼 거기를 뭐라 그럴까요? 거기를 지정서. 네,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네, 생각지도 못한 아주 그냥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그걸 성전이라 그러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어떠한 한 사람을 뭐 했어요? 딱 지정했어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럴까요? 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뭐 그런 거죠 뭘.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을 딱 지정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요? 네, 사역이라고. 그래서 모에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절기라고 되어 있지만 절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딱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그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거를 절기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죠? 예.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뭘로 모이래요? 성회로 공포할 것이며 라고 돼 있죠. 성회가 예,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월요일날 뭐 하지 아시면 예, 교회 오지 아니하시면 뭐 짓는 거예요? 예, 죄 짓는 거죠. 그죠? 예. 자, 성회는 이 거룩한 모임을 뜻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서 헬라어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어디로부터 이 부름을 받다, 어디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회예요. 우리가 지금 뭘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뭔 거예요? 성회. 우리가 뭐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러죠? 그죠?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래요? 쉬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러죠?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날을 또 뭐 하는 날이에요? 성회, 모이는 날이다.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안식일은 없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날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온전히 쉬셨어요. 자, 이제 원래 월화수목 금토 일로 히브리 역을 이해하면은 이게 시간적 개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고 제가 월화수목 금토 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시죠. 죽으시죠. 그럼 이 날이 첫째 날이죠.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죽는 당일 금요일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네. 그리고 아직 금요일이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금요일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날이 뭐냐면 그날이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하고 6월절로 다 겹쳐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풀로 어디서? 무덤에서 쉬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모든 공생애를 다 끝마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서 쉬신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그러면은 보면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천주교나 제7일 안식교는 지금 요일 개념에서 토요일 날 뭐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립니다.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네. 그 요일 개념이 달라요. 히브리역하고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어서 토요일 날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무덤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3일이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풀로 쉬신 그 안식일 날 육체는 어디 있었지만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으로는 살으셔가지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전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 누구냐면
노아 방주 때 물로 심판받은 자들, 즉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물심판에 의하여 싸그리 몽땅 죽고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식구 8식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일요일이죠. 금요일날 첫날, 다음에 이제 토요일날, 둘째 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일요일이죠.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앞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혼자 경건한 척, 그냥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지 마세요. 월요일날 교회도 안 오시면서.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빨간 날, 뭔 날? 일요일인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뭐 일요일이라고 저기도 썬데이라고 돼 있어요. 썬데이를 누가 주일로 읽습니까? 일요일로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혼자 거룩한 척. 어떻게 일요일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교회 오세요. 그럼 제가 인정해 드릴 테니까. 아셨죠? 그냥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요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죠. 그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일입니다. 네? 네. 일주일 내내 다 주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 아침에 뭐 하세요? 네, 부활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금, 토, 일 해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부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은 우리적 개념으로 보면 일요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날을 8일째 되는 날이라고 또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부터 7번째 날까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원래는 첫날부터 7번째 날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 무한반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요일날,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 안식일날 이들은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 보시면은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날이 무한 반복됐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를 어떻게 해요? 딱 완료하시고 첫 창조를 새 창조로 완료하시고 새로운 날 8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부터는 다시 또 첫째 날, 둘째 날, 7번째 날 하고 다시 또 8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8일째 되는 날부터 어떻게 해요? 8888이에요. 9, 10, 11, 12, 13, 14, 14, 15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이걸 영원이라 그래요. 숫자가 끝이 안 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감옥에서 살았다고요. 1, 2, 3, 4, 5, 6, 7. 또 다시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7. 또 1, 2, 3. 여기에 갇혀가지고 살았다고요. 날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딱 완료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일째 되는 날부터 요게 아니라 이제 9, 10, 11, 12, 13 쫙 가는 거예요. 숫자 매기는 거에 끝이 없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영원이라 그래요. 새 창조가 영원이요. 네, 새 창조가 영원이죠. 똑같은 날을 무한 반복하던 이 뭐요? 이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요? 날마다 새로운 날들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걸 주일이라 그래요. 이걸 주의 날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전히 여기 매여가지고 맨날 뭔 날? 이날만 주일이라 그러죠? 네. 이날은 무슨 날? 일요일인 거예요. 뭘 놀러 가요? 이날 예배를 드려야지. 이날도 교회 오고, 이날도 교회 오고, 이날도. 네? 다 교회에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네. 블루블루 해야죠.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회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성회.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셔야 돼. 여기 없네. 네. 이 본문 풀로 보시면은요, 날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날마다. 이들은 이제 안 거죠, 뭐. 이 첫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의 그 무한 반복을 딱 예수님이 끊어버리시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뭘로 모여서? 주의 날, 주일로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지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이 설교를 들으니까 좀 내일부터 또 교회 와야 돼? 일주일 내내? 아니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회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주의 날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이 장소에 모일 수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3일을 정해놓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월, 화, 금, 토는 교회에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시라니까요. 목토. 네? 목토. 뭐라 그랬어요? 월화 금토라고 하셨어요. 네. 월, 화, 목토 교회 안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성회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함께 뭐 할 수 있는 자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뭘 사시면 돼요? 주일을 사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너 좋아하지 마. 너 안 할 거잖아. 너는 무조건 교회를 와야 돼. 교회도 안 오면서 무슨 뭐 교회가 되겠다고 이상한 시추에이션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보겠습니다. 성에 이제 설명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3절 가볼게요. 엿새 동안이라고. 엿새 동안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지난주에.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 만드셨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다라 그랬었어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시겠죠?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가보세요. 빨간색 꺽쇠 창조 하나님의 계시 출애굽기 20장 밑에 로마서 1장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속에 있대요? 그들 속에 속에 보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예.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납니다.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나요.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지금 깨지고 텅텅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이 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뭘 찾아요? 돈을 찾는 거죠. 명예, 권세, 인기 뭐 이런 거를 안락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에게 뭐가 돼서 신이 돼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해놓고 설명하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런 누굽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분명히 뭐요?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창조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아먹으라고. 그것을 알아먹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기능이 이미 있고 내재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 기능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만드셨고, 피조 만물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것들을 이미 우리의 육신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이게 첫 창조입니다.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가지고 저 하늘에다가 하늘 만들어 놓고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한 번씩 보면서 살아, 이런 거 아닙니다. 꽃 보면서 아유 막 그냥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 부르라고 꽃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걸 통하여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봐야 되는 거죠.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자라라는 그 꽃도 어떻게 하시는, 번식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이 땅에 쫙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늘 그냥 그 꽃만 보면 뭐예요? 꺾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님한테 선물 주려고 그러죠? 왜 그 꽃을 죽이는 거야? 그냥 사진이나 찍지.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이 언제 나에게 뭐 믿으라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걸 가지고 뭘 했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지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자 볼게요. 다시 3절 와보세요. 엿새 동안 해결됐죠? 엿새 동안 뭐 하래요? 엿새 동안은 모든 창조된 그 피조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알아먹어야 되죠?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이 이게 멜라카라는 단어예요. 이 멜라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대리자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대리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국정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를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다가 누굴 파견해요? 대사를 파견하죠? 맞죠?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말라카라고 합니다. 말라카. 대사예요?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그 나라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알리고 외교를 펼치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 직분을 말라크라고 하고 그 말라크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일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낸 이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멜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멜라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물들 가지고 요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요거 하라라는 겁니다. 요거 하라라는 거.
됐죠? 그래놓고 일곱 번째 날은 뭐 한대요? 쉬래요. 예.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창조 사역을 끝내셨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쉬셔야죠. 쉬신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쉬신다라는 건 뭐란 얘기입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곱 번 주일, 일요일은 예배하라 이런 개념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여기 멜라크죠. 멜라카죠.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그랬었어요? 네. 뭐예요? 네.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 그 사역 하는 날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 뭐 하셨대요? 쉬셨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날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 단어가 똑같습니다. 예. 안식일, 쉬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쉬다가 동사고 그날을 딱 정하면 어떻게 해요? 쉬는 날 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쉐바스라고 해가지고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대요. 예. 그리고 그냥 뭐 했대요? 쉬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쉬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예. 당신이 당신을 다 계시하시고 더 이상 계시하실 게 없어요. 예, 없다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 쉬셨다가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나를 계시할 그 어떤 것을 필요치 않아 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가 쉬었다가 또 뭘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다 계시하셨어. 피조물로. 그래놓고 일곱 번째 날 쉬셨다가 일곱 번째 날 지나고 다시 첫 번째 날 오면은 또 뭘 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 7이 완전수예요. 7 다음에 다른 숫자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딱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난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어. 이 말이라고. 그렇죠? 근데 요 하나님의 요 일곱 번째 이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우리한테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개념이 아니라 잘 보세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뭐라 그래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일할 것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말라카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의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럼 이날 우리는 뭐 하는 날입니까? 아니,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사는 날들인 거예요. 네. 복음으로 사는 날들, 복음을 전하며 사는 날들,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그래놓고 7일째 되는 날은 뭔 날?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일 하지 말라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날은 그거 뭐 하는 날입니까? 아, 추수하는 날이에요? 자, 이거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가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복음으로 사는 날. 복음을 전하며 사는 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날 아니에요. 오로지 이 날에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당신을 계시하실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
그 창조에 부합한 날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놓고 7일째 날은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죠. 이제 그 사역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럼 이 날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하지 그렇죠. 않아도 되는 날. 뭘 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야.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부분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7번째 날까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을 때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7번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는 나를 계시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7이 완전수 끝냈다.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7번째 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을 우리한테 넘겨주셨어요. 맞죠? 이 날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뭐 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라. 그 복음 전하며 살아라. 말라카. 예,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말라크가 이제 이게 국가적 개념으로 가면 왕이에요. 말라크를 왕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이 말라크가 어디로 들어가면 제의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또 제사장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하면 선지자 이렇게 돼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락이죠? 그게 히브리어로 말라크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다 뭐라 그래요? 말라크라 그래요. 이런다고. 네.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뭐? 이거 안 하니까 뭐가 아니에요? 말라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날은 뭐 하지 않는 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받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서 쉬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모르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날 뭐하고? 공급받고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공급을 받고 다시 이제 어디로요?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이날 받은 걸로 사는 거야, 전하는 거야. 넌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배우잖아. 읽는 거나 잘해. 여러분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배웠다 손 치더라도 그 하나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리고 솔직히 잘 전하지도 않잖아. 몰라요. 그렇잖아요. 되셨죠? 일주일의 개념. 네.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말라카. 그런데 7번째 날에는 뭐 해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이 날이 다시 돌아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날이 다시 돌아올 텐데 이 날 너희가 전해야 될 것을 얻어야 되잖아. 그 날이 언제 날? 7번째 날인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두 번째 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세 번째 날, 6번째 날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7번째 날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하실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원래대로 따지면 이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잖아요.
일곱 번째 날 와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끝내신 분이 예수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날 뭐하고? 네. 원래대로 따지면 이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날이 아니죠.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걸로 하나님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7이 우리한테도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쉬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말을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말라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안식은 말라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더 이상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그 상태가 7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고요. 네. 근데 예수가 이거를 끝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 사랑의 확증이다. 저 십자가만 알면 내가 누군지 다 아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돼서 우리가 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8일째 되는 날 일리 돌아가지 않고 매 순간순간이 다 뭐예요? 주의 날. 네. 그래서 그 사랑하며 전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있다 손 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뭐 하고? 배우고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뭐 하고? 살아내보고 전해보고. 그런데 뭐예요? 살아내보고 전하다 보면 나에게서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어디 올 수밖에 없어요? 이날 와가지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이날은 뭐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필요가 없는 날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면 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쎄쎄싸면서 노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 뭐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이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아니 꽃이 사람보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고요. 로마서 아까 그랬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에는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 그걸 배우고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이날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온갖 잡다구리한 사람들이 이날 다 있다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원래는 뭔데? 우리가 이날 배우고 이날 완전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 이미 우리는 뭐 가운데 있어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제는 여기에 제대로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날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다라는 걸 듣는 거예요. 들어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날 가가지고 모든 피조말문들을 뭘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천지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나에게 보여졌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일하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날부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요거 하고 일곱 번째 날은 뭐 하래요? 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뭐예요? 성의 날. 예, 성회의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려지셨어. 예,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다 알려지셨어요. 왜냐?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다 계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예, 되신 거죠? 성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빨간색 꺽쇠 보세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그죠? 엿새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쭉 일하셨습니다.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후에 뭐 하셨대요? 네, 8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은 원래대로 따지면 일곱 번째 되는 날 뭐 하셔야 되는데요? 안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곱 번째 되는 날은 그냥 뭐 하시고 쉬시고, 원래 쉬는 게 안식인데 예수님은 쉬시면서도 안식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옥에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셨죠. 그죠?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7일 다시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굴레를 딱 끊었어요. 그래놓고 8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뭐 하셔요? 안식하셨어요. 이날 진짜 안식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예수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이 진짜 예수님한테는 뭔 날? 안식. 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알리셨더니 그거를 알아먹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한테는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한테는 몇째 날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한테는 무슨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살고 그 하나님 전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 날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 9, 10, 11, 12, 13, 14 계속 이 영원이라고 그랬었어요? 계속 새로운 날이 주어지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죠? 아는 만큼 또 어떻게 해요? 살아내고. 살아내는 만큼 또 뭐하고?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한 가지만 하며 살면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일 안 해도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각 도처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돼 있잖아요. 뭐라 그랬지?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그 한 가지 일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로 내가 내 육신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 처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제림이는 뭐하고? 개 깎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 거죠. 걔한테 전화할게. 걔한테 바꿀 건데. 개가 구원을 받니? 알아먹어요. 개 주인들한테 해야지. 섞어 가시는데. 한마디만 해도 돼. 얼마예요? 이거만 물어봐. 예수의 핏값입니다. 제가 미쳤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나오겠다. 우리 샵에. 왜 하나 안 돼, 안 오히려 돼, 안 좋지. 다시 나오. 자기 애완견도 이뻐지면서 자기 영혼도 이뻐질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얼굴에 물이 안 뿌립니다. 학생들은 어디서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 어떤 뭐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써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영어 단어 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딸리는데. 아, 이거 국어 사전 펴놓고 해. 그렇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안식일은 없어요. 우리한테 뭐만 있어요? 주의 날만 있습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첫 창조를 새 창조로 완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그 영원한 날들만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게 월화수목금토 1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뭐예요? 다 주일인 거예요. 주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 전하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그 피조물들로는 더 이상 뭐가 우리 안에 있는 뭐?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작동을 안 해요. 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악을 없애시는 그 예수로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 파란색 부분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총합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알리시러 오셨죠? 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으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어요. 누가? 우리가. 왜?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더 이상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려면 그 떠나갔던 영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떠나갔던 영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계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영을 보내주셔야지 이제 우리에게서 뭐가 생겨요? 옛날에 그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보면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새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안식 후 첫날 언제? 새벽에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쭉쭉쭉 넘어가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성경이죠? 네.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이제 낙향들을 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가 자기네 고향으로 가면서 엠마오라는 곳을 지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죠. 이거 성만찬의 그 이제 이 제청입니다.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어야 될 걸 못 먹으니까 뭐 한 거예요? 허기져가지고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예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려고 금식하시는 분이 그 금식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셔. 그래서 자꾸 헛것 보는 거예요. 헛것 보면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봤다고. 환상이에요. 환상도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본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뭐 예수님의 뒷다리가 그냥 뭐 닭다리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내 다리를 뜯어먹어라 그랬더니 제가 뜯어먹었다고 자기 영생했다고 이딴 소리를 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식은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게 금식이라고. 그런 거라니까요. 뭘 해보려고 그냥 막 딱 금식들을 막 하시나요? 그러니까 먼저 먹어야 될 것부터 먹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십니까? 허기져가지고 눈 돌아간 애들한테 뭐 거기다 대고 성경 딱 풀어주면은 뭐 걔네들이 알아먹겠어요? 그냥 성경 뜯어먹기도 바빠 죽겠지.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떡을 떼시고 축사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살을 먹으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금식 시키시는 거죠. 31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못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니라. 육신적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왜요? 육신적 예수는 뭐니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모든 피조물의 총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 누굴 알아먹었어요? 하나님을 딱 알아먹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피조물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들에게 뭔 날이 왔습니까? 안식일이 왔잖아요. 피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그 성령, 그 예수가 그 순간 그들에게 쑥 들어가 버리셨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칠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누구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낙심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한테는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날, 8일째 되는 날, 그 영원의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안식일의 기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기원, 당연히 몇 장이 어디겠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이겠죠. 창세기 2장 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6번째 날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나를 다 계시했어. 이걸로도 충분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 뭡니까? 뭐 만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일이라고요.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읽어내시면 돼요? 더 이상 나를 계시할 만한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거예요. 7째 날에 뭐였대요? 안식하시니라. 다 알려졌다.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다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리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 안식일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장이거든요. 10계명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법이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돼 있죠.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안식일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창조에 있죠. 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라죠.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료하시고 새 날부터는 요 7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날로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 날 뭐 하는 거예요? 네, 전하며 살며 이르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써요. 하나님을 아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다고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이제 안식일이 없죠. 왜? 예수가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이날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7번째 날까지 다 완료한 이후부터는 뭔 날? 8일째 되는 날부터 모든 새로운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의 날입니다. 주로 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주를 알고 매일같이 주를 알고 매일같이 뭐하고? 그 주로 살고 그 주를 전하고 되셨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날부터 7번째 날까지가 어디? 이 8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하는 매일매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고. 자, 볼게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35절부터 보시면 35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뭐 한대요? 죽이리라 그러죠? 안식일에 너희 모든 처소에서 모두 피우지 말아요. 네,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래요. 여기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날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뭐 하는 날이에요? 말라카라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말라카가 대사의 직분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 날은 복음 전하는 날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못했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날 몰아서 다 하네? 네. 이날 몰아서 다 하는 거예요. 이날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그냥 뭐 이 축호전도 하고 대인전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찬양전도 하고 막 이랬어. 네. 다 이랬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은행 업무 못 봤어. 네, 설거지 밀렸어. 그죠? 빨래 밀렸어. 청소도 안 해가지고 이런 거 돼지우리 떠갖고 막 이런 거죠. 그래 놓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뭐 7일째 날은 청소의 날인 거죠. 집안일 돌보는 날인 거죠. 이게 그렇게 오해됐다고요. 네. 이렇게 오해된 거라고요. 오해하지 마.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말라카의 삶을 살라고 했다고. 이걸 영과 육으로 분리해가지고 육신적인 일을 안 하는 날이 이 날이 아니야. 그래놓고 그날 다 몰아서 하려고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이날 불도 피우지 말아라는 얘기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너가 해야 될 일 다 해. 청소 미루지 마. 빨래 미루지 마. 설거지 미루지 마. 은행 업무 이날 은행 열지도 않는데 어디 가가지고 은행 업무 보고 있다 이딴 소리 하지 마.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하면서 그거를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며 살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뭐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소위 말하는 그 육신적인 일 하지 말고 온전히 모여서 나 예배해라 라는 날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 모여가지고 회당이나 성전 이런 데 모여가지고 율법을 암송했어요. 예. 이날은 밥도 안 지었어요. 이날 빨래도 안 했다고요. 실제로. 예. 뭘 먹고 살아? 이날 다 했다고. 이날 먹어야 될 밥도 6번째 날까지 다 했다고요. 네. 하루 6끼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4인 가족인데 쿠쿠 밥솥, 그 비싼 쿠쿠 밥솥 10인용짜리 사야 되는 거예요. 왜? 7번째 날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날 밥을 2번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 한 방에 그냥 많이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뭐 했어요? 이날은 온전하게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송하고 듣고 외우고, 그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율법을 더 이런 식으로 더 잘 지킵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네, 이랬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했어요. 네. 자, 사도행전 이제 17장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어요. 자기도 원래 이랬으면서, 그죠? 17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예요? 변론하죠? 당신들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신 아닙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와 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이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금욕주의, 쾌락주의 요거 하는 거예요. 네. 에피쿠로스가 쾌락주의고 스토아가 금욕주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면 뭐 반대든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영과 육을 확실하게 딱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과 이날을 분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열심히 살고 있죠? 네. 말라카의 삶을 삽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에덴 사람 아테네입니다.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보니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들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심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막 찾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심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신심이 지금 잘못된 것에 꽂혀있네. 내가 그건 좀 바로잡아 줄게. 이러고 있다고요. 말라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다 하나님 겁니다.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어디 계세요? 구약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만나면 내가 만나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이 도래한 사건 이후로는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요. 이렇게 옆에 힘 축복할게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창조 부분까지만 하고 뒷장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막 무식한 소리 막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하지도 않잖아. 그쵸?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뭐하고? 열심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래놓고 꼭 그냥 이날만 주일이라고 그냥 이날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척 하면서 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뭔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오시면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알죠? 네, 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내가 보고 있다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니까. 네. 제가 한때 이런 교만에 빠졌었죠. 하나님은 나 없이는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내가 안 해버릴 거야. 그랬더니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건 분명하게 알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이제 알아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세상 전체 겁나게 많은데 그들보다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이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도 하고 할 일 없어도 하고 그래. 그렇다니까요. 할 일 아니야? 그래. 예배나 잘 드려. 빠지지 말고. 어딜까요? 몇 절이죠? 28절입니다. 26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어떻게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사람조차도 없네요,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일조차도 안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조차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자, 지금 27절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더듬어 찾는데 하나님이 그 더듬어 찾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앞에 계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셔가지고 날 더듬어 참는 인간이 있나 없나 내가 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겠다고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더듬 막 찾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앞에 계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술래잡기, 숨바꼭질 이런 거 제일 싫어하셔. 알죠? 또 그것도 싫어하시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싫어하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게임 하면 안 돼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네, 얼마나 멋있어요. 쭉쭉쭉 넘어가고 31절 보세요. 노란 글씨.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 예수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말이 또 뭔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니까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라는 건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실체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디다 소망 두세요?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나 지금 바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잠시 이 땅에 있으면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나는 내 소망을 잠깐 접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하고 죽어서 가는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얼굴색이 바뀐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의 산소망을 어디다 두셔야 됩니까? 네, 죽어서 가는 그 천국과 지옥, 그 진짜 싫지 않은 그 천국과 지옥에다가, 지옥은 아니지, 천국에다가 두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천국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나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싫지 않은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발이 점점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그치.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저 천국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뒷장 마저 이어서 다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립을 하여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식,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의 그 쉬는 날이 우리에게도 오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완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날마다 새로운 그 날들, 그 새날들, 그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매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